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드리겠습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하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하리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예배를 그에게 주어 증례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비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이르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돌아오고 연락한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내가 볼리로 가니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인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받아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장세국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하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이러한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들이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두려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배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손등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벽화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온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놀아가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나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이름으로 그에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가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많이 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강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여기서 나와 유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기대 주신 덕분에 노회장 수련을 무사히 마치고 갔습니다. 열흘 동안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벽 재단을 지키시며 기도로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부족한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하길 원합니다. 가서 우리 많은 노회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위해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좋은 목회적인 그런 도전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쉼과 더불어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드리고 차차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기대하고 그래서 바라고 준비했던 분들이 생각지 않게 닫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지 않은 문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 될 거야, 이거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히려 문들이 다 닫히고 생각지 않은 곳에 문들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한번 그분이 닫으시면 그 문을 열 자가 없고 또 그분이 여시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우리 인생의 문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뜻이구나. 길들 열어주실 때. 반면에 문이 닫힐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는 반드시 다른 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문을 막으실 때는, 닫으실 때는 다른 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문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루스드라에서의 문이 나오죠. 지난번 우리가 함께 보았던 15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되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히 다투게 돼서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바나바의 문이 닫히는 거죠. 바나바의 문이 닫히게.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문이 있었습니다. 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여배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1절 보면 바나바의 문이 닫히게 되자 1절에서는 이 디모데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 여자, 유니 여자,
유니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다. 장차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는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자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바울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줬어요. 이제까지 바나바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바나바의 문들이 닫혀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력자, 또 다른 후원자, 또 다른 위로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죠. 동력자인에서 영적인 아들이자 동시에 영적인 아들인 이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 축복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냥 뚝 떨어지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들이 열려지고 그 사람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누구를 붙여주실까? 하나님 오늘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문들이 열려짐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달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교회의 아주 귀한 모습, 귀한 특징을 소개를 해주죠.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더 늘어가게 되었다. 사도행전 교회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커져가고 견고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늘어가는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러 성을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작정한 규례.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 따라 시대 따라 시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한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한 규례. 작정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흔들리지 않는 표대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작정한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저들이 움직였다. 사도행전 교회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망해지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견고하게 서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견고하게 서가며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비결은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정하신 규례를 쫓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수를 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이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또 예가 나오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죠.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시에 이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시야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 문이 막히는 거죠. 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로 갈라디아의 땅으로 다녀가. 아멘.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바울이 뭐 죄를 지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려고 간 것도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돼. 분명 주님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한 일인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정을 짓고 갔던 길인데 길들이 자꾸 막힐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데 그 길들이 자꾸 열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일들이 생기면서 그 길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9절 말씀 보게 되면 무시아를 지나서 두루아에 갔는데 두루아에서 밤을 맞게 되었다. 밤.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막다른 상황이죠. 막다른 상황.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길들을 자꾸 막으시는 그런 좌절과 또는 낙심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 그리고 비두니아,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을 통해서 가고자 했던 곳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9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오라고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이 마게도냐 땅이 어딘가 하면 지금 유럽 땅을 말해요. 유럽.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유럽으로 바뀌게 돼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졌습니다. 아시아의 문이 막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럽의 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제가 9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 좌절과 낙심의 밤,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 같은 그 밤을 맞게 되지만은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 여러분, 환상은요 깜깜한 밤에 보여요. 환한 대낮에는요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깜깜할 때, 오히려 내 인생에 깜깜한 밤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어주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 정말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밤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밤이 왔을 때는 그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끝난 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로는 내 인생의 문이 막힌다고 좌절하지 말고
인생의 밤이 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들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그렇게 했죠. 바울의 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성격으로 봐서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그 불굴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계획이 막히게 되면 끝까지 무슨 수를 써도 가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자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고집 피우지 않아요. 이것을 가야 된다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라고 믿는 순간 마게도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순간 즉시 그 환상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럽으로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의를 집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고집하고 갈 것도 아니고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길들을 열어주실지를 늘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 그래서 여러분의 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들이 준비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중이 지난 10일 동안 노회장 수련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그동안 이 새벽을 깨우며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예명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늘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계획한 길들이 닫힐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고 허락하지 않음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 연로하여 하나님 참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주옵시고 능히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과 지금 싸우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좀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